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지난 주간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기도 그랬죠. 예,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찾았을 때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알기는 알고 보여지긴 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수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버렸다라면 또 버린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속이 소재되고 깨끗하여진 곳에 어쩐다고 그랬어요? 나갔던 마귀들이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해야 할 것을 또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회복할 것과 기도 그랬습니다. 또 회복할 것과 해놓고 기도 또 연결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알기는 알고 아멘으로 받기는 받지만 사실은 그대로 실천이 잘 안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또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할 것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회복할 것과 기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서론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본문 말씀을 딱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고 회복해야 되는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자, 이 택한 족속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읽는 것으로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닥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택한 족속이라는 그 단어를 엄청난 축복, 이거 아무나 택함을 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 이거 생각하면서 이 택한 족속이란 단어를 내 마음에 딱 새기게 되면 정말 이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언제 택했냐면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언제? 지금 택한 게 아니라 영세 전에. 영세 전이면 언제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말이 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택함, 우리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부터 우리 태어날 것을 예정하시고 그때부터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택함 받은 택한 족속. 정말 이 의미를 우리 가슴에 진짜 감사로 하나님 나를 영세전에 택해 주셨다고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택해서 그냥 둔 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나라,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대요. 그러면 이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 그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 확인을 해가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데 컴컴한데 뭐 그게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 사단이 역사하는 곳 맞아요.
그 사단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거기다 가두었는지, 이게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다른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불러냈다고 했어요. 이미 부름을 받아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6가지 상태로 이제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 속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이 사단이 역사하네, 사단이 그러네, 이렇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단의 역사로 내가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 있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6가지 상태가 뭐예요? 영우정, 육내우, 영적 문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체질이 잘 안 되면 영적 문제가 나한테 남겨져 있는 거죠. 이 6가지 상태로 인해서 영적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방향,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춰지는 것.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떠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있어. 그게 무슨 방향이 안 맞아 있어요? 살리는 방향이 안 맞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죽이는 쪽으로,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6가지 상태로,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나를 영세전에 불러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 속에 내가 쏟고 있네, 그거 빨리 발견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거죠. 번호가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그 불러냈으면 왜 불러냈겠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가지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랬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거를 기이한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생명의 빛, 이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그 의미만 깊이 진짜 확인하고 각인을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기 결론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을 먼저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주신 그 말씀을 누리게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미 행복을 주셨는데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성취돼요? 문제가 생겨야 성취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사실은 살아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죽은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보고 뭐라고 해요? 영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사단이에요. 뭘로 가로막아요? 바로 6가지 상태로. 옛날에 하나님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속에 있었던 상태를 가지고 자꾸 그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강단해 주신 말씀을 또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한 주간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복할 것은 오직 언약이다. 예, 회복할 것은 오직 언약. 오직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사모님이 이제 우리 주가 사모님 반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주는 가정에서 행복해? 그랬더니 자신 있게 행복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정말 제대로 한 거예요. 솔직히 주가 우리 가정 행복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행복했을까요? 예, 그게 아닌데 행복하다고 한 그 말이 거짓말로 저는 안 들렸어요. 그 행복하다는 그 말이 되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얼굴에. 오,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진짜 우리 주은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회복.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것만 되면 두 번째 거는 자동으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오직 성령 충만이 회복된, 성령 충만으로 회복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항상 계셔요. 그런데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지를 않으시니까 사단이 와서, 성령이 안 움직이시면 사단이 와서 막 우리를 건들거든요. 그래서 충만하려면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너무 당연해요. 문제 사실은 있어야 돼요.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문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서 이렇게 영안을 뜨고 그 문제가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붙잡을 때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회복할 것은 그러면 그냥 막 이것만 갖고 이렇게 이게 기본이지만 그러면 회복할 것은 근본과 기본, 기초이다 그랬어요. 근본. 어떤 근본이고 어떤 기본이고 어떤 기초가 필요한지 모든 부분에 근본, 기본, 기초가 다 필요해요. 공부하는 데서도 근본, 기본, 기초가 필요하고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지, 첫 번째로 근본을 회복하는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정체성. 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는 뭐예요? 이미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흑암의 세력은 결박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고, 또 천국 시민권이 있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권세는 뭐예요? 이게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권세는 뭐예요? 이 6가지 상태, 이 사단이 잡고 있고 사단이 속이는 6가지 상태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꺾는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 이거를 같이 우리가 정체성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은, 기본 또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기본은 어떤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가? 나의 소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소명. 이 정체성만 회복되면 나의 소명이 또 따라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 회복이 뭐냐면, 사실은 기본, 이 소명은 뭐냐면 6가지 상태를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결박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소명이에요. 이미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 기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끌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거든요.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빨리 발견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내가 거기서 나와야만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초가 우리에게 회복할 것이 사명을 깨닫는 거죠. 이 사명이 뭐예요? 나를 여기서 하나님이 꺼내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달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사명은 10장 여기 3절로 잘못 적혀 있어요. 31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자로 전달이 돼요. 복음이 전달돼요.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자기네나 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보여지면 복음이 전달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했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거리가 많이 있지만 시험에 걸리지 않고 거기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뭔가 시험거리에 대해 걸려서 마음이 불편하다, 뭔가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난다, 이런 거에서 빨리 발견하고 나와야 돼. 왜? 그거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럴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딱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체질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잠재되어 있어요. 이걸 사모님이 말하는, 사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나는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했는데요. 물론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에서 나타나요? 나중에 행동에서나 표현에서나 이런 데서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빨리 발견하면 돼요. 또 내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또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보고 싶어 했구나. 이런 거. 우리 인간인지라 솔직히 나타내보고 싶은 생각 없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빨리빨리 발견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것이 뭘로 보이냐? 되게 겸손으로 보여요. 이 겸손이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고 정말 가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이 부분이 되어질 때 이게 겸손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회복하려면 이랬어요. 회복하려면 회복하라고 해놓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소리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축복.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어제도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던데 뭐 예배 속에 함께 오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세계복음화인데 나 그 말씀 들으면서 예배 속에 안 오면 예배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축복. 예배 속에 있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분 나빠도, 때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도 내가 예배 속에 그걸 생명처럼 생각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거의 6가지 상태 속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누리래요.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기도와 연결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평생, 미래, 영혼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된다. 평생, 미래, 영혼의 시간표. 영혼의 시간표가 뭐예요? 인생 전체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 그래서 이 순간만 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또 보면서 과거는 뭐예요? 사실은 상처를 발판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아직 상처가 사모님도 상처 자꾸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보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보이는데 기도 안 한다? 잘 안 없어져요, 솔직히. 근데 기도하면 조금씩 희미해져요. 우리는 희미한 정도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억이 없어져야 뭐 기억상실이나 돼야 없어지지. 기억상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발판으로 삼으라고 했지. 이거를 빨리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발판으로 삼고 그러면 발판으로 삼아지면 오늘이 바뀌어요. 근데 발판으로 안 삼아지면 그 상처가 자꾸 오늘을 괴롭혀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오늘이 바뀌어지면 미래는 바뀌어진 생활이 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이 안 바뀌어지면 미래도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은 언약과 근본, 기본, 기초가 회복되려면 이건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결론이 그렇게 되어질 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망대가 되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우리가 또 좀 살펴보고 돌아보지 않고는 사실은 이 망대의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망대 되고 싶지만 자꾸 사단이 가리고 나를 속이고 하는데 망대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말 망대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여정을 가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도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여정이 된다. 자, 전도자를 왜 도와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전도자인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왜 전도자를 도와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말이 맞아요. 나 전도자니까 다 나 도와줘. 나 도와줘야 너도 복 받아. 이건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 말이 우린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지 못하지만 가 있는 선교사나 전도자를 또 가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 위치에서 또 내가 또 뭔가 전도의 방향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는 또 다른 전도자가 그 전도자를 또 같이
돕는 거예요. 뭘로 도와요? 기도로, 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그 생활에 함께하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렘넌트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렘넌트 살리는 금토일 시대 주역.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새 뜰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직접 그 속에 관여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지금 삼뜰이 있구나,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주역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딱 꽂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되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제목을 붙잡으면 돼요. 사모님 제목 붙잡고 제목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자기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할 것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로 연결하는 그런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의 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회복할 것을 회복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고, 정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먼저 자신이 살고 또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빨리빨리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